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에 모였사오니 복된 시간이요, 영적 절정의 시간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진리를 알라 27번째 계단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문이 있다. 문을 다 열고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 참이다. 그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다. 그림자. 구약도 그림자고, 아담도 그림자고, 세상도 그림자고, 만물도 그림자고, 만물도 그림자고, 자연도 그림자고, 율법도 그림자고, 이 세상에 있는 생명도 그림자고, 이 땅에 있는 복도 그림자고. 그러나 이 문을 하나님이 놓으신 이 문은 영이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영이다. 영원한 것이다. 세상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도 안 해. 이게 인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영이다. 영원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고, 세상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그 문을 열라. 그 문을 여는 게 누구냐? 예수께서 내가 문이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이 문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문은 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참 영원한 것을 누릴 수가 없다. 영생. 하나님이 주는 생명은 eternal life, 영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이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독사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인 것이 없다.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 구약은 낮과 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낮과 밤이 없다. 그걸 해같이 빛나리라. 이 땅의 이야기로 말씀하실 것이다. 이 안에 구약도 있고, 이 안에 백성도 있고, 이 안에 천사도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도 있고, 다 있다. 하나님의 의도 있고, 죄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이거 다 그림자라. 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가. 이게 다 어디에 있다? 구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주세요. 구약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약은 야! 들려오게 한 거예요. 야! 왜? 오신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이 참인 줄 알고, 영생을 주는 말씀인 줄 알고 구약을 읽으며, 구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도 여호와도 그림자라. 여호와도 가나안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게 한 20년 전에 또 그렇고, 한 30년 전에 제가 부흥에 가서 여호와 이야기를 할 때도 여호와를 천사다 그러면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주신 율법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았다.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참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게로 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림자의 말씀이 있다. 모형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알자가 영적 세계를 알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나눌 때 구약은 뭐냐? 길을 내고 있는 길, 정글 속에 길을 내는 거다. 왕이 탁탁 소리를 내고 선지자가 탁탁 소리를 내고 그 정글 속에서 유일하게 그 정글을 벗어나는 길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길을 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다, 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다, 내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라마에서는 계속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우리의 해답이 예수야. 예수가 해답이야. 예수가 마침표야. 예수가 마스터 키라예요.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될 마지막 열쇠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구원의 키가 누구다? 예수예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는 내 이름이다. 내 이름은 천국의 열쇠다. 이렇게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야. 하나님의 의야.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다른 말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죄 없는, 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이 의를 진행하면 그걸 경륜이라고 부른다. 그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차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섭리가 된다. 그래서 경륜과 섭리가 하나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임한다? 미션 뭐가 된다? 사명이 된다. 사명.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의 가지고 살던 자가 이제는 뭐 가지고 산다? 사명자로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영광.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그의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한 거야. 자, 이 의라는 말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 없는 것이 뭐다? 영광이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뭐다? 의다. 근데 이거를 가장 먼저 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죄가 없는 분이요.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제일 먼저 안 사람이 있어.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요?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마다 꼭 성경 뭐라냐면 예수를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 이 복음서에서 여기서 나올 때 꼭 가룟 유다를 말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예수를 팔자인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은 무슨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름이 나오는데 요 가룟 유다는 꼭 예수를 팔자인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느 지파의 후손이에요? 단 지파야. 단. 7번째 아들 단 지파야. 근데 여기 그림자에서 이미 야곱이가 선견하고 예언해요. 누가? 야곱이. 그러면서 단에서 말탄 자를 떨어뜨리는 자가 나오리라. 그래서 단 지파가 제일 사람이 많아. 제일 많은 사람들 중에 뽑혀서 누가 뽑혔다? 가룟 유다가 단 지파의 그 자손으로 야곱의 예언을 응하는 거야. 말 타고 오시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인 그를 떨어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너 할 일을 하라.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근데 가룟 유다는 뭘 먼저 알았냐? 예수님 옆에 있었어. 항상. 뭘 담당했기 때문에? 재물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영광인 걸 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도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 왜 목사님 저렇게 또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알았던 이유는 예수의 옆에서 제물을 다른 사들은 다 전도하러 나가도 가는 자는 옆에 있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제물을 담당하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울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다. 예수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봐?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는 죄 없는 분이야. 도무지 책 잡을 게 없어. 의로운 분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 그래? 죄인으로 취급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올려놔서 예수가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몫을 한 자다. 이게 제 성경 책에만 있는 거야. 여러분들 책에는 없어요. 그래갖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네 할 일을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세상 법정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가 죄인이 아닌데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의로운 분이야. 세상 법정에 갔다가 놔도 죄인으로 판정이 될까? 의인으로 판정이 될까? 당연히 의인으로 판정이 되는 걸 확신한 거야. 가룟 유다는. 세상 법정에 놔도 죄 없는 분이다라고 하고 예수를 내놓은 거야.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나중에 빌라도도 죄 없다라고 했어요. 기분 좋았지. 가룟 유다가 맞죠? 우리 스승님 죄 없는 분이야. 빌라도도 죄 없다. 손을 씻었잖아.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손을 씻는다. 이 판결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죄와 그 모든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해서 좋다. 그럼 하라 그러고 손을 씻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예수의 제자 중에 예수를 변호한 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세상 마지막 법정에서 가룟 유다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 걸 알고 나서 결정이 나니까 은 30을 다시 돌려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어. 예수 뭐요? 무죄요. 그러니까 예수 무죄요! 라고 했는데 이미 방망이가 두들겨졌다. 예수는 십자가형. 내가 무죄한 자 팔았어! 예수 무죄요! 알아들어 안 알아들어? 다시 반복돼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스승을 판 자요. 내가 세상 법정에 예수를 내놔도 무죄가 되는 건 확신했는데 내가 그 제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건데 예수가 내 뜻과 달라 죄인으로 판결나 십자가에 강도같이 죄인의 괴수처럼 죽으시는 형벌의 선고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야. 그게 뽕나무요? 맞아요? 무슨 나무요? 돌감람나무요? 돌감람나무. 돌무화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목을 맨 거예요. 목을 맸는데 그 가지가 떨어지면서 끊어지면서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마침 그 이스라엘 지역은 전부 석회석들이 뾰족뾰족해요. 석회석 돌도 뾰족한 돌에 배가 팍 꽂히면서 그 꽂혀서 그냥 죽었으면 되는데 거기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어. 그리고 창자는 쏟아진 게 아니라 물과 피가 함께 막 어우러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새끼 저거 스승 팔아먹고 저주받아서 저기 죽었다. 저놈 죽은 땅은 아겔다마 피밭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다. 그래갖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도 수십 년 동안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아겔다마라고 불렀다라. 아주 저주의 땅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예수 끝까지 무죄를 변호한 자는 누구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를 증거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다. 제자도 아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아니다. 귀신도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6절에 이후에 보면 귀신이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그랬어요. 귀신이 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거룩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라고 귀신이 증거했어요. 예수께서 야,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귀신은 영이라고 제법 나를 아는구나. 하하,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 예? 그 소리를 지르고 귀신의 증거를 원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그 가이사랴 필립보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 이게 만년설이 있어요. 이 밑에서 물이 이렇게 골려서 처음으로 나오는 땅, 여기 가이사랴 필립보예요. 이게 가이사랴 필립보, 여기가 물의 근원지야. 이 만년설 헐몬산에 물이 나오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흘러서 이게 요단강이야. 요단강. 이게 갈릴리 바다로 가고, 갈릴리에서 흘러서 이게 요단강이야. 또 흘러서 이게 사해 바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단은 가이사랴 필립보가 근원지야. 흘러 요단을 흘러 요단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 바다로 가고, 갈릴리에서 또 나와서 흘러 사해로 가는, 이게 요단강. 요단강은 둘이라 해요. 그리고 사해 가서 물이 멈추면서 물이 죽어 사해가 된다. 여기 서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여기가 물의 반원지야.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의 역사가 엄청나니까 우상이 2만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가보셨어요? 김 목사님? 가이사랴 필립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나뭇잎 신이라는 것도 있죠. 신이요, 나뭇잎도 신이야. 세상에 신의 종류도 일본에 800만 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2만 종이에요. 여기는 2만 종. 일본은 800만 종의 귀신을 섬기는 거야. 나뭇잎 신을 나뭇잎에다 비는 거야. 옛날 우린 돌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베드로가 거기서 외친다. 밟고, 우상을 밟고, 예수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요, 이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아버지야. 자, 여러분, 구약이 소개하는 하나님 여호와야. 세상이 소개하는 하나님 각각의 신이야. 각각의 신들. 이게 종교야. 이게 양심이야. 각각의 신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을 정리했죠. 여호와로. 이 신이 여호와요.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법을 줬다. 율법.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다시 소개하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뭘 얻는다? 뭘 준다? 영생.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뭐가 없다?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여기는 없는 거야.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 그림자라 그러지. 그림자. 그림자에는 구원이 없다. 그림자에는 영생이 없다. 다 똑같이 말하는데. 그래서 참이 온 다음에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까지 너희가 율법으로 알았으나 성령이 참을 가리켜 참. 근데 이걸 끝까지 이걸 모르면 책망하리라. 무섭게 책망하리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헷갈린다. 헷갈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할까? 병든 자들에게도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병든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계하시고 나서 네 가족들은 너 병 때문에 고통받았으니까 너희 친족에게는 내가 누구인 걸 고하라. 이렇게 이 정도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나 피조물, 귀신의 증거 원하지. 제자라도 병든 자라도 누구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셨다. 엄히 말하지 마라 하시고 나서 뭐라냐면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증거하시는 이의 증거가 따로 있는데 그 증거가 참이다. 근데 그 증거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할 때 그 증거가 참이요. 그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 증거가 참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린다요. 그래야 참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나를 증거할 때 비로소 내가 증거하는 증거가 참이 된다. 만약에 아버지가 증거하지 않고 성령이 증거하지 않고 나 혼자서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그 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참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나 혼자만 증거하면 참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나를 증거하면 그 증거가 참이요. 비로소 내가 나를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이니 나는 진리다.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법정에서 예수 구제요! 라고 외쳤어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는데 가룟 유다만 끝까지 법정에까지 서서 거기서 베드로는 그 재판정 가야바 뜰에서 도망갔는데 가룟 유다는 법정까지 가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예수 무죄요라고 했다. 그러나 인간의 증거를 원하지 않으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를 성령으로 증거하는 증거만이 하나님은 받으시겠다 한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뭘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거야. 예수 믿는 자는 뭐 받아라? 성령. 죄사함 받았냐? 뭘 받아라? 성령. 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나 뭘 받아라? 성령. 너 의로운 자냐? 뭐 받아라? 너 천국 가는 자가 됐냐? 뭐 받아라?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뭐 받아라? 옳지. 너 예수 증인 되고 싶냐? 뭐 받아라? 옳지. 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냐? 뭐 받아라? 옳지. 성령 받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전부 성령을 말씀. 그래, 여러분, 이 성령 이야기가 마지막에만 하신 게 아니야. 누가복음 11장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마태복음서부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리고 성령을 마침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는 이게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신주주의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게 바로 회의가 많아서 그렇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도 감리교회 갔지만 미국 감리교회는 감리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이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서 이게 규칙벌레라는 뜻이에요. 메소디스트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상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에 대하여 아주 삶이 규칙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이 메소디스트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회의를 많이 하면서 전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의가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우리에게 뭘 달라고? 왕 달라고. 데몬스트레이션 했다. 우리 모두가 결의했다. 사무엘에게 가서 왕 달라고. 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사는 건데 너희가 왜 사람 왕을 두려고 하냐? 하나님이 왕 아니시냐? 여호와가 왕이 아니냐? 아니라 여호와 왕 아니라 사람 왕을 두고 싶다.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작살난 거예요. 그래서 나다네엘이, 예수가 오신 다음에 이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 되는 그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다네엘에게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니 주님이 날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뭐해? 뭐 하는 거야? 그건 뭐야? 뭘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뭐야?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은밀한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아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야? 참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회의는 정치다. 정치는 타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타협이 아니고 목회가 타협이 아니에요. 목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은 걸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명령을 받고 함께 동참하고 목사님을 돕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미니스트리 목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우리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의논하고 우리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줘도 목사님 우리 말 더럽게 안 들어 이런데 우리 목사님 우리들 말 더럽게 안 들어 뒤게 안 들어 그러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과 가까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 영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어떻게 목사님을 도울까요?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낼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의논한 이 성공을 위해서 의논하는 이것이 정치인데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조화의 조화. 여러분 우리 정치꾼이라고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일방적으로 나가면 독재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타협해요. 일방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독재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와 야가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타협을 하고 나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정치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정치가 목회가 정치가 아니라 해. 우리 한번 성경을 보셔야 돼.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펴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남은 생애의 목회가 진짜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찾았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목양 10명이나 100명이나 1000명이나 거기에 하나님은 각각의 성도들에게 목회를 맡긴 게 아니라 목회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독자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받은 영감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 다음에 거기에 반응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함께 하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여러분 우리 이번에 총동원 주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 너나 혼자 해라 우리 바쁘다 이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도울까요? 목사님 어떻게 함께 할까요? 어떻게 이 총동원 이게 우리에게 영감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명령이 성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같이 목사를 도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리교 목사이고 이제 은퇴했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감리교회에 보면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어요. 장로교회도 장로가 있잖아요. 장로교회 장로는 목사와 똑같아요. 목사는 설교 장로예요. 그리고 장로는 행정 장로예요. 그래서 다 미니스트라, 다 목사라 해요. 하나는 설교 목사고 하나는 행정 목사. 그래서 장로교회는 총회장이 누구도 돼. 장로도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니까. 다 미니스터예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나 감리교는 장로는 꼭 이렇게 따라합시다. 목사를 도와. 장로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목사를 도와. 그러니까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되고 나서 맨날 똑똑한 장로들이 이렇게 뭐 장로교장로들은 목사들을 막 갖고 움직이고 막 진짜 막 좌지우지 하는데 감리교 장로들은 목사님 말씀 네 아멘 이러고 하니까 그게 이제 장로교와 다르다 그래갖고 막 그 법을 뭘 바꾸려고 목사를 도와가 아니라 목사와 함께 그 도와를 빼고 뭐라고 하려고 그 감리교회 법에 장로는 목사와 함께라고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같은 레벨이 되는데 그 레벨이 하나 목사를 뭐하라? 도와. 그래서 장로는 끝까지 뭘 하는 사람이야? 목사를 돕는 자야. 이게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가. 감리교 장로하고 뭐가 달라요? 장로에서도 장로교는 장로가 목사와 동급이고 같이 목회를 하는 거고 감리교회는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돕는 자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 20장 26절이라고 그랬나? 28절에 여기 어느 목양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감독자를 세웠다. 그리고 그에게 세우신 이가 누구다?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세우신 그 감독자가 그 목양지에 하나님이 양떼들을 치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인들이 많고 적고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를 나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목사가 하고 여러분들은 돕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자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왜 그래? 다수결로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이시오. 아니 난 예수에서 죄 못 봤다. 무죄다. 아니요. 그 저주도 우리가 다 받을 테니 그 핏값을 우리 자손이 다 받을 테니 예수 죽이시고 바라봐 주시오.
이 성경에는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뭘 말한다고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신주주의라니까. 그리고 감독자를 세워서. 그러니까 정치는 목사가 받아 말씀을 선포할 때, 영감을 선포할 때, 교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협력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성공시키냐고 하는 그 일을 진행하는 걸 정치라고 그런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는 독재하는 게 아니라 세우신 이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는 여기도 있죠. 그림자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이걸 반역해야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에게 반역이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과 겨룸이라는 말이거든. 하나님과 겨루어, 그 다음에 저 이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말이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게 백성이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게 그게 백성이냐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는 거야. 전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그 반대로 가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여기도 그림자가 나오죠.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아주 최고의 사람을 왕으로 뽑았어. 그게 누구야? 사울이야. 사울. 야,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뽑힌 다음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금방 망가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아니다. 사울은 아니다. 내가 세운다. 누구를?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세운다. 그게 누구야? 다윗이야. 그래서 그 다윗에게서 누가 온다? 예수가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다윗을 통하여 왕이 되시는 그 이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것은 실패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서는 하나님이 오신다.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년 목회할지는 몰라. 저야 뭐 이제 은퇴하고 원래부터 이 독립교회 목사로 있으니까 은퇴가 없는 목사요. 근데 저는 교인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고, 저는 신방할 때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보면 그 신방 목회의 신방 카드 그래갖고 뭐 개업집 신방 구절 뭐 찬송 이거 다 나오잖아. 뭐 병든 자 집에 신방 가면 거긴 위로의 말씀 그거 보니까 쉬운 것 같아. 거기 다 거기 표대로 도표가 나온 대로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내게 양무리를 치라고 준 나의 양떼들의 일거수일투족 영적인 상태가 타닥타닥 이렇게 제게 알게 돼.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집 가요. 이 집 신방을 가라 하시는구나. 이런 영감이 오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찬양도 무슨 성경 말씀을 찾아갖고 뭘 해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가서 거기서 이렇게 다 주시는 거야. 아주 신기하게 합당한 말씀들. 그러니까 세우신 이가 그 집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서 합당하게 말씀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거야.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춘천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처음으로 집사를 세운 사람. 이 집사 1호예요, 1호. 트럭 운전사. 그 사람 이름도 잊어먹지 않았어요. 이부수 집사라고요. 제가 집사를 세웠어요. 젊은 집사야. 그래서 제가 정말 이뻐했어요. 그거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은 이제 춘천에서 이제 잘 사는, 그리고 교회도 잘 섬기는 이런 분이 됐는데, 뭐가 됐냐? 그러니까 장로가 됐대. 야, 축하한다고. 내 축복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집사 세우고 1년 차쯤 되는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이부수 집사한테. 집사님 계세요? 그러고 갔는데 갑자기 그 방 안에서 막 후사당 탕탕탕 막 뭘 치우고 뭐 난리 났어. 제가 그 문 앞에서 하고 집사님 그리고 왔는데 문 열었는데 예, 숨기고 다 감췄는데 술병이 딱 보인 거야. 이제 부인하고 이제 술 한 잔 퇴근하고 와서 이제 한 잔 먹다가 이제 마침 목사가 왔어.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상했어요. 그래서 뭐 술 한 잔 먹은 사람들한테 무슨 예배를 드려. 술 먹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앉읍시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부수 집사를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부수 집사가 우리 미랄교회 집사 1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집사를 1호로 세우셨는데, 이 집사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모델 집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탐스러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델 집사 되게 해주세요. 오늘 술 냄새 납니다. 그래 기도하면 오늘 술 냄새 납니다. 상황이 어때서 힘들고 어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하려고 한 잔 먹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델 집사가 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소원인데, 하나님 앞으로 이부수 집사가 술을 먹으면 배가 살살 아파갖고 그리고 탈이 나고 다시는 술 먹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요. 마음이 아파서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라고 안 하고 아멘하고 나왔어 그냥. 근데 한 얼마 지난 후에 그 부인하고 같이 왔어요. 목사님, 왜? 저 이제 술 못 먹어요. 아, 왜 더 먹지? 그랬더니요, 저 그렇지 않아도요, 회사에서 막 이렇게 먹으라 해서 한 잔 먹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회사 일 인해서 안 돼. 그리고 한 잔 먹고요, 죽는 줄 알았대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창자가 뒤틀리는데 그날 밤에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나서 딱 끄는 거야. 양무리를 치게 해주신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먹이는 것은 말씀을 주는 거야.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요, 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면 되는 거야. 먹인 다음에 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면 거기서 알아서 먹고 자라는 거야. 거기서 새끼를 낳는 거야. 거기서 성장하는 거야. Grow and growing이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계단. 이 구약과 신약, 순리와 진리, 모형과 실상.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도 사람에서 아담에서 백성으로, 백성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성도로, 이렇게. 그냥 사람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되게 하고, 그 아담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가 선택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 백성된 자들 가운데 예수가 오셔서 신자를, 예수 믿는 자를 신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자가 뭐가 되고? 성도가 된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요, 마지막에 인간에 대한 발전 최고야. 우리도 자동차를 봐도 옛날에 나오던 자동차하고 지금 자동차들하고 이게 수준과 레벨이 다르죠. 예전에 우리 집에서 택시를 했어요, 우리 집이. 그때 우리가 택시 한 게 뭐냐면 시발 택시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렇게 네모난 택시. 그거 하다가 우리 집이 망했는데, 그때 택시가 시발 택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브리사 같은 거, 브리사 갖고 가는 택시가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 나중에 현대가 포니라고 하는 승용차를 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됐어요. 여기 봐.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부르시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 여기 또 여기 또 사도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하여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아담이 됐다. 자, 여기서 지난 시간까지야.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 그래서 내가 아담 지은 걸 한탄했어요? 사람 지으신 걸 한탄했어요? 내가 사람 지은 걸 한탄. 이게 창세기 6장 3절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뭐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는 거야. 그 물로 심판한 다음, 그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인을 준 거야, 사인. 이 영감이라고 그러지, 영감. 계시라고 그랬고. 그 사인이, 1000년 동안의 사인이 누구야? 사람인데. 무드셀라예요. 969년 동안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 아이가 죽으면 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65세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 아이가 죽으면 물로 심판이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어요. 무려 400년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산다. 그리고 또 무드셀라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인데, 노아가 몇 년 동안 또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어 몇 년 동안? 120년? 70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노아의 가족과 그들이 그 노아의 방주를 그 산에서 잣나무로 그걸 만들어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꾸미려면 70년은 걸렸을 것이다. 100년 가까이 또 한 번 경고하고, 마지막에 40일 40주야의 물이 쏟아지면서 하늘과 땅의 물이 합쳐지는 순간에 물로 심판해. 여기서 물로 심판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몇 명만 남았어요? 8명. 자, 그리고 다시 이 8명으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 이렇게 퍼져 나갔을 때, 그때 뭐라 했냐? 인간이 그런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인데, 이 뜻을 따르지 않는 거야.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런가 하고 내려와서 봤어. 하나님이 이번에 내려와서 살펴보니, 뭐 때문이다? 언어 때문이다. 이게 구음이 하나라. 이게 말이 하나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을
심판하신 거야. 이번엔 언어를 심판한 거야.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구음이 하나다. 그리고 이 언어를 뭐라고 부르냐? 리알렉투스라 그랬어.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오셔서 이 신자들을 구원의 보증으로 성도 되게 한 다음에 증거로 이 리알렉투스를 글로사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거는 하나님이 흩어버린 언어야. 방언이야. 이거는 리알렉투스야. 심판의 언어야. 이거 리알렉투스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 거야. 그러나 이 글로사는 이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글로사. 이 글로사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의 소원과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새 방언. 이게 새 방언이야. 새 방언. 요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할 글로사야. 이게 회복이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인침이야. 이게 증거야. 내 입에서 성령이 주시는 언어로 글로사, 새 방언이 나오는 것이 내가 죄 사함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요,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라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요. 사람은 이제 없어요. 이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 백성과 신자 있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불신자야. 불신자. 가운데서 선택받으면 백성 중에서 예수 믿으면 신자 가운데서 침례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뭐야? 성도.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자녀는 누구냐? 자녀.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기서 나오지.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들과 혼인한 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 그 이야기는 자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자를 말하는 거야. 영혼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 영이 있는 자, 신으로 사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근데 끝났어요. 다 끝나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뭐만 남았냐? 이제 여기 오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니까 뭐만 남았냐? 이방인과 이건 그냥 아담이죠. 그냥 아담, 이방인과 백성과 그 다음에 신자와 그 다음에 성도만 남아요. 지금 이것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방인에게서 백성이 나오고, 백성 중에서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뭐가 되고? 신자가 성령 받으면 뭐가 되고? 성도. 그러니까 여기 신자들 중에도 백성 가운데 신자인 제자들, 성령 받은 사도들, 이게 다 바뀌는 거야. 이게 이방인 중에서 선택받으니까 뭐야? 선택. 그러니까 여기는 겉에 있는 거야. 이건 동행하는 거야. 이거는 믿는 거야. 이거는 의지를 동원해서 자기 양심을 가지고 믿은 거야. 근데 성도는 뭐냐? 여기는 성도야. 여기는 성도고, 여기는 겉에 아니라 안에. 여기는 뭐야? 함께. 여기는 뭐야? 영혼이야. 영혼이. 백성은 동행하다가 잃어버린 거야. 그 죄와 죄값의 사망을 받고 있는. 그래서 백성에게는 뭐가 있냐? 백성과 신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봐요. 백성과 신자에게는 뭐가 있고? 심판이 있고. 성도에게는 뭐가 없어? 심판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던 거야. 아무런 소망도 인간에게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을 끝내는 이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른 거야. 여러분, 예수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온 게 아니라 구원하고 영생을 주려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게 뭐냐? 이 아담의 원죄, 여러분, 아담의 원죄는,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 이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림자를 준 거야. 그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자범죄를 씻는 방법으로 제사를 가르쳐 준 거야. 육체의 예복.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뿌리게 하고, 이 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자범죄를 씻는 거야. 원죄를 속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자범죄를 씻는 제사의 짐승의 피의 효력은 몇 년? 1년이야. 그래도 이 원죄는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이 원죄는 계속 끌고 가는 거야. 누가 올 때까지. 예수가 오셔서 이거는 죄 없는 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거야. 이거는 이 진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자야. 뭘 해결하러 오셨다고?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원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원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위치가 내가 지금 있던 계단의 자리가 어디 문 앞에 있으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 문을 열고 그 다음 참으로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첫 언약이 있고, 아담에게 첫 언약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여기에 새 언약이 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은 뭐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양심을 가진 자가 되면, 다시 말하면 양심이 있어서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 같은 자리에 네가 서게 되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 할 때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으리라? 죄 없는 분이 죽으리라. 이게 첫 언약이야. 네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아는 양심을 가진 자가 됐다면 예수가 오셔서 그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순간 너가 다시 살리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예수의 죽음이 결정되고, 예수의 죽음이 결정된 순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이걸 다 이루었다. 이 첫 언약을 다 이루었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내가 이 땅에다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은 뭐다? 성령 오신. 성령은 너희들이 무시하지 마라. 성령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제는 너희가 양심을 동원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를 믿었는데,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내게로 인도할 것이다.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으로 나를 믿어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9절에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이제는 기뻐해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하라야.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부활하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증인되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그래서 지난주에 해답이 뭐야? 지난주 우리가 계단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족해 안 해. 실족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제일 좋은 걸 주신 거야. 하나님이 예수가 최고인데 그 최고 위에 더 최고를 주셨다. 예수가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 야. 예수가 최고인데 최고 위에 최고를 주셨다. 베스트 앤 베스트야. 그게 뭐라고? 성령이다. 은혜 위에 은혜가 뭐라고? 성령이다. 최고 위에 최고가 뭐라고?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증인되고 성령으로 능력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말 성령으로 예수를 부르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고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천국에 오라. 그리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심판이 있지만 여기는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자가,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서론한 거야. 이제 잘 들어요. 여기는 뭐가 없냐? 심판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는 부활이 달라. 여기는 첫째 부활이야. 여기는 뭐야? 여기는 백성과 신자는 뭐야? 둘째 부활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따라서 내 백성은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백성은 심판받는 자야. 그러나 이 성도는 심판이 없는 자야.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야.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예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성령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성령으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성령으로 보증받으면,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성령의 보증이 있으면 첫째 부활인데, 이거 뭐야? 따라서 첫째 부활은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 무슨 옷 입고? 흰옷을 입고. 근데 흰옷은 뭐야? 성경을 보지. 흰옷이 뭐예요? 흰옷은 뭐라 그랬죠? 침례받. 예수의 침례를 받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게 뭐랬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야? 누가 흰옷 입은 거야? 예수 믿으면 흰옷 입는 거야?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면? 침례 받으면 흰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공중에서 주를 뵙는 거고, 이 백성과 신자는 어디서? 백보자에서 주를 뵙는 거야. 주를 뵙는 게 달라. 여기는 공중에서 뵙는 거고 여기는 백보자에서 받는 거야. 여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여기는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타락했어. 성령 받았다가 타락했어. 따라합시다. 성령 받고 타락하면 무슨 죄? 짐짓죄야. 짐짓죄는 여기로 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판결은 이미 있지만, 한번 여기 가서 심판을 받고 그 판결대로 너는 형량을 말한다. 너는 불모. 이렇게 예수 믿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대 위에 한번 선다. 뭘 받은 자는? 성령까지 받은 자는 선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개떡같이 믿은 자는 심판 때도 못 선다. 그래서 귀인 쫓아보면, 너 누구야? 뭐 했어? 나 아무개 목사. 나 신갈교회 1500명 모이던 교회 목사가 하나 나왔어요. 너 누구야?
나 목사. 어느 교회 목사? 나 신갈에. 신갈 어디 교회? 신갈 장로. 이름 뭐야? 네 이름 다 해. 아니 언제 죽어? 3개월 전에 죽어. 진짜 전화 물어봐. 진짜 3개월 전에 그 교회 목사님 죽었다. 그래? 그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얼마 증거를 보고 싶게 전화를 또 해봐. 그러니까 전화. 신갈교회죠. 그 담임 목사님 지금 새로 오셨네. 네. 전에 계시던 목사님 어떻게 돌아오셨냐. 이게 얘기가 돼서 우리가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울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복음을 몰랐다.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 됐지? 나 예수 몰랐다. 여러분 신학교 가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가면 목사 되는 자격을 운전 학원에 가면 운전 자격증 따러 가는 거지. 운전 면허증을 딸 때까지 학원에서 관리해 주는 거야. 신학교 가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 신학교에서 책임져 주고 교단이 책임져 주고 교권이 책임져 주는 거지. 예수를 더 알게 하는 거는 따릅시다. 예수를 알게 하는 건 성령이다. 성령이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도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냐가 딱 결정되잖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절.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야.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야? 말씀이야. 말씀이 너를 움직이고 말씀이 너에게 명령하고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봐봐요. 봐.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럼 일로 가는 거지. 여기는 심판대 위에 못 간다. 죽어서 바로 그냥 귀신이야. 바로 끝나는 거야. 딱. 그러니까 불신 여기 이방인들은 살아있을 때 귀신, 죽어서 귀신. 여기는 살아있는 귀신이고 죽어서 귀신. 여기는 한번 어떤 영적인 공간에 갔다가 이 성도들이 첫째 부활과 천년의 왕국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반드시 심판대 위에 쓸 때 그때 쓰는 거야. 성령 받은 자들. 성령 받았다가 짐짓째 지고 떨어진 자들.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대 위에 갔다가 다시 일로 가는데 여기서 이걸 그냥 예수의 이름은 불렀으나 그냥 날라리야. 예수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냥 제대로 안 하면 탈락된다. 그러니까 여기 심판대 위에 서는 것도 제대로 믿은 자들이 서는 거지. 여기서 제대로 믿지 않은 자들은 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게 있을까? 이방인에게 있을까? 백성에게 있을까? 신자에게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성도는 무엇으로 보증받아야 돼? 성령.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계단이라 그러면 어디쯤 올라가 있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어디 있어요? 옳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우리가 쓴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어디에 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야? 성도야. 여기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1번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 자야. 뭐라고요? 죄 문제 해결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전혀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한 번 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 번 더 봐. 갈라디아서 5장 4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무 감사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뿐이다. 믿음으로. 따릅시다. 믿음에는 영광이 있다. 예수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진리에는 자유가 있다. 다시 믿음에는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감추인 곳이 없는 거야.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지가 않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냐? 내가 피가 있냐? 내가 뭐가 있냐? 진리가 있냐? 한번 점검해보라. 이 부분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자가 죄 문제를 해결한 자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뭘 얻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라.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려면 하나님이 뭐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야. 의가 없는 의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의 의로운 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없어?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죄 없는 분이 하시는 게 심판이라.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 하시는 게 구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가, 이 죄 문제로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자기가 교회 나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 그러나 합법적은 아니라 불법이다. 불법.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냐? 함께하냐? 겉에 있냐? 안에 있냐? 내 지금 자리가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두 번째는 상속을 받은 자들. 뭐라고요? 상속자. 성경은 어디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라고 하는 말이 뭐냐?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남자, 아들 이런 뜻이 아니고 후사를 말하는 거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의 상속자, 그래서 후사요,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나니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는 자는 누구다? 천국을 상속받으신 분의 그 상속을 나도 받을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곳간의 열쇠를 함께 받는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열쇠를 마음껏 어느 곳간이나 어느 능력이나 어느 생명이나 어느 자리에 그 하나님의 것을 공유할 수 있다. 상속자가. 여러분 상속자입니까? 그냥 이름만 자녀입니까? 상속자는 열쇠가 있는 자다. 확실하다. 상속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뜻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갔다. 우리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마가복음 3장 35절이라.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래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이게 뭐야? 자녀다. 자녀는 아버지 뜻을 이룬다. 뜻을 안다. 뜻 행하려고 한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뜻.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사는 자는 그림자에게서 문을 열고 나간 자예요. 자연에서 넘어간 거야. 여기는 뭐야? 운명과 팔자가 있어. 여기는 운명과 팔자가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은 율법 안에서 운명과 팔자를 넘어 하나님의 그림자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왔지. 근데 그 뜻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 뜻을, 참 의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한 단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양심은 뜻이에요. 그 양심은 법이에요. 그 양심은 율법이에요. 그 양심은 종교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각각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인류가 80억이면 80개의 양심은 80개의 율법이야. 80개의 의야. 80개의 법이야. 80개의 종교예요. 각각의 종교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사, 열방 중에서 사랑하사, 그들에게 종교를 하나만 준 거야, 유대교. 그들에게 양심을 하나만 준 거야, 하나님의 양심, 율법. 이해가 되시겠어요? 세상은 각각이 다 양심이고, 각각이 종교고, 각각이 진리야, 각각이 자기들의 율법이야, 각각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 하나, 하나님의 종교인 하나, 유대교, 여기서 하나님의 가나안까지 들어갈 하나님 하나, 여호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받아서 잘 왔냐? 내가 누구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그다. 내가 진리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믿음이 오리라. 이렇게.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이 그림자의 모형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셨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소리를 지르고 나간다.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그게 실상이라. 귀신을 쫓고 병 고침.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내서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리가 큽니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2명, 자기 친례 요한의 제자를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갔어요. 우리 사부님이 예수님에게 다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더 기다립니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식들아, 내가 왔어 임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하라. 내가 뭐 했다? 내가 그대로 죽은 자를 살렸다. 병든 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가서 그대로 전하라.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한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 고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서 온 자가 요한이야. 예수님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리를, 그 말씀을 듣고 옮긴 자가 요한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세상 신을
제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 그렇지,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강연하는데 내가 듣다 충격받았어. 코카콜라 사장이 유대인이야, 유대인. 펩시콜라는 유대인.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 가면 중동에는 펩시야, 코카야. 중동 지역은. 안 가봐서 몰라? 중동 지역은 다 펩시야. 이스라엘에 가면 뭐야? 코카야. 미국에 가면 코카, 펩시 다 있지만, 코카가 이게 유대인이 그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그 창업자가 하는 말이, 내 몸에 흐르는 피는 피가 아니고 코카다. 코피 흐른다. 아직은 코카콜라에 뭐야? 미쳤다. 전 세계의 음료로 만들어낸 거, 그 열정이 내 몸에는 콕이 흐른다. 여러분의 몸에는 뭐가 흘러? 예수 피가 흘른다. 예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기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양이죠. 사람을 지으시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였다. 하늘에 있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이름, 모든 이름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의 본체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림자가 예수가 오신 다음에 내 이름이 성부의 이름이요, 성자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이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제압한다야. 이 이름으로 천사를 부리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이름으로 응답받고, 이 이름으로 성령 받고, 이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한다. 유전자가 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똑같아. 이 유전자를 받는 비결이 뭐냐? 이게 침례다. 침례. 죽고 연합이야. 이 유전자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침례. 그래서 이 침례 받는 자를 이걸 뭐라 그러냐? 구원의 표라 그랬다. 구원하는 표니.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마가복음 16장 16절이라. 이게 침례받고 연합한다. 이제는 그 피가 흐르는 거야. 예수 피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옛생활은 장사 지냈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자가 됐다. 이게 이 표다, 이 표. 네 번째가 진리로 너희를 뭐라고? 낳으니. 진리로 낳은 자. 진리로 너희를 낳은 자. 그게 어디 있어? 그런 말씀이? 베드로? 야고보서. 찾아봐요. 야고보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게 이 야고보서 몇 장? 1장 18절. 여기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그다음에 뭐라 해서 같이 읽어.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1장 18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진리의 말씀. 다시 이게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더니 이 진리가 우리를 낳았다라고 그러는데, 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진리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야, 하나. 다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야. 근데 구약은 동행하며 함께야. 신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인데, 이 성경 전체 압도적인 책이 66권 중에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도 몇 장에 있다고 그랬지? 17장. 17장에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어떤 말씀이? 17장? 17장. 저들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인간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뭐다? 백성이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자녀다. 자녀됨을 보증해주면 그러니까 성도와 자녀는 동격이야. 따라서 하세요. 성도와 자녀는 동격이다. 자녀와 성도가 동격이다. 성도와 자녀가 동격이다. 자녀와 성도가 동격이다. 이 동격이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신자인 제자와 자녀인 사도는 다르다야. 에? 여기는 도망 다니잖아. 무서워,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여기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넘어간다. 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둘이여 하나야.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자유한 자야. 진리, 이게 4. 미안해. 5. 여섯 번째. 미안해요. 아예. 진리로 난 자이기 때문에 뭐 한 자야? 자유한 자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다 하면 너 자유야. 내가 진리야. 진리를 아냐? 너 자유야. 어디서 자유야? 자연에서 자유야. 율법에서 자유야. 그리고 죄에서 자유야. 형벌에서 자유야. 심판에서 자유야. 이제는 병에서도 자유야. 저주에서도 자유야. 마귀에게서도 자유야. 참소에서도 자유야. 이렇게 자유. 요한복음 8장 30. 일곱 번째.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직도 억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라. 자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 전하다가 아주 얼굴 인상 좀 펴 그러잖아요. 인상을 꽉꽉 찌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영생을 얻은 자야.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 여러분, 아버지를 아십니까? 아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가 자녀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아버지도 알고 보내신 아들도 아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르다. 다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르다. 여덟 번째가 보증이야, 보증. 우리가 태어나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듯이 고린도 후서 5장 5절 성령의 보증으로 인침을 받아.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보증, 거듭났다는 보증, 자녀라는 보증. 그래서 아까 이 거듭남이라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아홉 번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듭나야 자녀인데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이게 물과 성령으로 이게 뭐죠? 이게 뭐지? 아까 여긴 안 썼지? 이게 침례라고 그랬나?
침례라 그랬죠. 반드시 이 침례는 따릅시다. 침례는 의식이 아니라 진리다, 명령이다, 약속이다,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성령의 침례야.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 침례 요한이 뭐라냐면 내 뒤에 오시니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니는 뭐로 침례 주신다. 성령으로 침례. 우리가 받는 침례는 성령으로 받는 거야.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가 줬어? 누가 줬어요? 목사 안수 누가 줬냐고? 사람이 줬어요? 그러면 그건 사람 종이야. 누가 줬다? 성령이 나로 목사로 기름 부으셨다. 나로 성령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그러면 성령의 종이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이건 보증이에요. 열 번째가 이제 뭐냐? 심판이 없는 자야. 심판이. 그러니까 나는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요? 구원과 영생을 주러 왔노라. 구원이 영생이고 영생이 구원이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거야. 심판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 멸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멸망하지 않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요한복음 3장 18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 심판. 믿지 않으면 심판. 믿으면 멸망에서 자유다. 11번째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11번째가 여기야. 첫째 부활. 11번째가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에 생명의 부활. 요게 첫째 부활이야. 이게. 첫째 부활. 하나님의 자녀는 몇째 부활? 이게 여러분 확실히 거하고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나는 공중에서 주를 뵙는 자다. 나는 백보자와 상관없다. 요한계시록 가도 상관없다. 신자들이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거야.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거야. 자녀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또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9절 누가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이게 심판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고 첫째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 이건 공중에서 뵙는 거고 하나는 백보자에서 뵙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냐? 좀 색이라고. 여러분 술로 망한 집안은 부모가 그 자식들하고 밥 먹을 때마다 뭐라고 그래? 제발 너희들 뭐 먹지 마라. 그렇지. 노름하다 망한 집은 맨날 너희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주식하다 망한 집은 너희들 뭐 하지 말라 그래. 절대 주식 거기 냄새도 풍기지 마라. 그런데 가지도 말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야기한 너 어디 반드시 너 어디 보좌에서 너 주를 배우면 안 된다. 어디서 배워야 된다? 공중에서 주를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몇 번째요? 12번째. 12번째가 예수와 성령. 예수와 성령.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증해줘? 예수와 성령이 둘이여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 예수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성령으로 뭐가 돼? 하나가 돼. 이 자녀야, 이게 분리되면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 충만.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도 성령 충만, 광야로 갔을 때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이 광야로 내모셨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성령으로 가르치고 생명으로 기뻐하실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자는 성령과 하나요 함께. 자, 13번째. 이거 잘 간직하세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 성전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맞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다.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다. 예수의 말씀은 영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가 성전이냐?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성전이 되냐? 예수님 요한복음 2장, 한번 다시 봐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자, 여봐요. 이게 성전 안에는 이쪽은 지성소고 이쪽은 성소야.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야. 근데 이 휘장이 예수의 육체라 그랬대. 근데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창으로 깊숙이 창을 뚫었을 때 그냥 찔린 게 아니라 뚫렸단 말이야.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를 찔렀을 때 쿡 꽂아 놓은 게 아니라 관통을 했다. 관통. 응? 관통을 하는 때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이 휘장이야. 이게 성전의 휘장이야. 이쪽은 지성소고 이쪽은 성소야. 지성소는 하늘이고 성소는 세상이야. 세상과 하늘을 갈 때는 이 가로막혀서 제사장이 필요했고 법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야. 휘장이 성전이야. 예수의 육체야. 예수님의 육체가 뻥 뚫리는 순간에 이 하늘과 영계와 이 세상에 길이 났다. 길이. 이걸 산길이라. 산길. 그리고 뻥 뚫린과 동시에 성경은 휘장이 찢어져서 그냥 없어져.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어딘지 몰랐다. 그리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시니 세상에 빛을 잃었다. 몇 시간 동안? 무려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다? 예수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사실을 알고 있던 그 백부장이, 와! 이게 이루어졌네! 하나님 오셨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야! 이제는 뚫렸네! 산길이 났네! 이걸 히브리서가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자,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요, 말씀이 육체야. 그러니까 말씀은 뭐야?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야. 영이 어디에 오는 거야? 우리 육체와 이성에 와, 영에 와. 영에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영에 임하면 우리 영이 지성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 양심을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움직이면 내 혼이 성소. 그래서 내 영이 지성소가 되고 내 혼이 성소가 되어 내 육체를 움직이면 따라서 내 육체는 성전. 내가 성전 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봐.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으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의롭게 성령으로 성도로 성령으로 증인이 되고 성령으로 예비하고 성령으로 말씀과 상관하는 자가 되라.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야?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핏값이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려라. 성전 됐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보니까 겹쳐져서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을 성령으로 받은 자가 비로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바. 이제는 아바라고 부른다. 아바. 자, 로마서 8장. 여기 이제 마지막 14번째가 아바라고 부른다. 로마서 8장 몇 절이야? 15절이야? 로마서 8장.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 율법의 구약이 아니라 양자의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15절.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아바다. 그 아바가 영생을 주신다. 그 아바가 참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믿는 자는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아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똑같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 아바라고 부른다. 자녀다. 그가 다시 이제 쭉 나가는 거야. 그가 상속자요. 죄 문제 해결한 자요. 그가 뜻대로 사는 자요. 그 유전자가 같은 자요. 그 구원의 표가 있는 자요. 진리로 난 자요. 자유한 자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요. 그 다음에 뭐야? 보증을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심판이 없는 자요. 멸망받지 않는 자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요. 성령과 하나됨에 함께하는 자요. 그리고 성전된 자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다. 자녀이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은 성령으로 자녀됨에 보증받아라. 상속받아라. 천국. 그래서 우리는 천국문 몇째? 12문인데 몇 번째에서 만나자고? 셋째 문, 뭘 네 번째고? 세 번째에서 만나자. 넷째가 아니야. 다섯째가 아니야. 어떤 사람 또 그래. 목사님, 왜 자꾸 목사님은 그 12문 얘기할 때마다 왜 셋째 문을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야. 그 문에다가 뭐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우리 가자. 문이 있는데 그 문에 각각의 문이 들어가는 그 룰이 있다. 어떤 문은 성령으로, 어떤 문은 예수로, 어떤 문은 말씀으로, 어떤 문은 생명으로. 이렇게 막 각각의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의 주제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분량들을 각각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셋째 거기서 진리를 알고 들어가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계속 지금 한
일곱 번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바이십니까? 아바입니까? 성령이 지지하십니까?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나는 진리를 알리라.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합시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